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밤새 뒤척이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첫 빛을 보는 순간 그 안도감과 희망을 아시죠?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오는 그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어요. 2000년 전 즉카르야도 바로 이 새벽을 노래했습니다. 12월 24일 대림시기의 마지막 날이에요. 온 교회가 숨을 죽이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오늘 밤이면 성탄 대축일이 시작되죠. 오늘 독서들은 다윗 왕조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요. 구약의 오랜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줍니다. 사무엘 학권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왕궁을 완성한 후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하느님의 응답이 놀라워요.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오히려 나는 너에게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왕자가 영원히 굳건히 서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구약 신학의 핵심이에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 솔로몬에게 부분적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성취된 그 약속입니다. 9개월의 침묵을 깨고 즉카르야가 첫 말을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해요.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바로 제1독서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우리에게 빛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엘하 7공장을 봅시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왕궁을 완성한 후입니다. 향목 궁전에 살면서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경건한 마음이 우러나오죠.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느님은 천막에 계시다니. 그래서 나탄 예언자에게 말합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순수한 봉헌의 마음이었어요. 하느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역설적 질문이에요. 하느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집안을 세워주겠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왕조를 뜻해요. 다윗이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 했는데 하느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완전한 뒤바뀜입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구체적입니다. 내 왕자가 영원히 굳건히 서리라. 영원한 왕국 약속이에요. 솔로몬을 거쳐 그 후손들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인간 왕조는 모두 망해요. 바벨론 유배로 다윗 왕조도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느님은 영원이라고 하셨어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더욱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느님과 다윗 후손 사이에 아버지 아들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친밀함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시편 2편이 떠올라요.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루카 복음에서 천사는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죠. 영원한 왕자, 하느님의 아들 관계, 모든 것이 예수님께 완성되었어요. 2000년 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성탄에 이루어진 거예요. 찬미의 소리. 오늘 화답송은 시편 89편입니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과 하느님의 계약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제1독서에서 들은 나탄 예언자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시편으로 다시 울려 퍼진 작가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과 계약을 맺었다. 시편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인용해요. 이 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 후손을 영원히 굳건히 하고 영원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인간의 약속은 깨지지만 하느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솔로몬 왕조가 무너져도 바빌론 유배가 와도 하느님의 약속은 살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믿어요. 그가 나를 아버지라, 나의 하느님이라 부르리라.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친밀한 관계가 바로
시편이 예언한 그 관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완성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신실하심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자애는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하느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성탄 전야 이 시간 2000년 전 약속하신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시편은 매일 아침 기도에서 불려집니다. 즈카르야의 노래 베네딕투스와 함께 교회의 공식 기도예요. 왜 교회가 이 시편을 그토록 소중히 여길까요? 우리의 구원이 하느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성탄 미사에서 이 시편을 들을 때 하느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즈카리아의 노래. 9개월간 침묵했던 즈카리아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합니다. 루카 1장 67절. 그때 그의 아버지 즈카리아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예언하였다. 아들 요한의 탄생과 함께 터져나온 이 노래는 단순한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선포하는 예언적 찬양이에요. 침묵 끝에 터져나온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송 다윗 가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즈카르야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1독서 사무엘서의 다윗 계약이 바로 여기서 성취됩니다. 내 왕좌가 영원히 굳건히 서리라 는 약속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 안에서 현실이 되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힘센 구원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느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다윗과의 약속, 수백 년이 지나도 하느님은 잊지 않으셨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하느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즈카르야의 노래는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너 아이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리니 주님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요한의 정체성이 선포됩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 말라키서 3장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사명을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별이 떠올라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끄시리라. 즈카르야의 노래가 절정에 달합니다. 메시아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빛이세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비추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빛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별, 즈카르야의 노래에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 이어지는 하느님의 거대한 계획을 봅니다. 높은 곳에서 별이 떠올라 우리를 찾아오시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왕자가 모두 여기서 만나요. 하느님의 약속은 시간을 뛰어넘어 성취됩니다. 즈카르야는 단순히 아들의 탄생을 축하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구원사의 완성을 노래했습니다. 다윗 가문에서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다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 준비하신 구원을 마침내 실현하셨습니다. 예언이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시작이면서 동시에 완성이에요.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즈카르야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끄시리라. 구원은 개인의 영혼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등에서 평화로 이끄시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노래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완벽한 다리 역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즈카르야는 과거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에는 끊어짐이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노래를 매일 아침 기도에서 부릅니다. 즈카르야의 찬양은 한 번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의 기도는 이렇게 구약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구원사의 연장선이에요. 오늘도 그 별이 우리를 비춥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약속. 다윗 왕이 하느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느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어요.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기억하고 스가랴가 노래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요.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관계의 단절, 마음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 어둠 속에 빛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에요.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끄시리라.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분단된 한반도, 갈등하는 사회, 소통이 단절된 가정들, 어디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평화의 길이에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진정한 평화를 만날 수 성탄 전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선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님과 나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죠. 다윗 계약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관계의 회복이에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스가랴처럼 우리도 찬양할 때예요. 시련 속에서도 어려움 중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오늘 밤 성탄 전야미사에서 그 빛을 맞이해보세요. 높은 곳에서 오시는 빛이시여 저희 어둠을 비추소서. 평화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빛을 향한 환희. 높은 곳에서 별이 떠올라 우리를 찾아오시어. 스가랴의 노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우리를 비추러 오신 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하느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진리를,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끄시리라. 스가랴는 아들 요한의 미래만 본 게 아시아가 가져올 평화를 본 거죠. 한반도의 분단, 가족 간의 갈등, 마음속 깊은 상처들,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끄십니다. 성탄은 바로 그 평화의 시작이에요. 화해와 치유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9개월 동안 침묵했던 스가랴가 드디어 입을 열어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래야 해요. 시련과 고통으로 말을 잃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느님의 때가 되면 그 침묵은 더 깊은 찬양이 됩니다. 스가랴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의 찬양은 더 아름다워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둠도, 사회의 절망도,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인 오늘 우리는 새벽의 문턱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가랴의 노래로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해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셨으니까요. 오늘 밤 성탄 전야미사에서 그 빛을 만나시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높은 곳에서 오시는 빛이시여 저희 어둠을 비추소서. 평화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